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십계명 이야기죠.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언약 안에 있는 가정으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성취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이 언약 속에 있는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땅의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권들을 이 인간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행위는 단순히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제 그 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결국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짓게 됐죠. 그런데 이 사탄이 인간을 속일 때 이렇게 속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하죠. 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의 땅에서 평생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이 사탄이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언약을 반드시 실현, 성취,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은 이 언약 실현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 민족,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언약, 이런 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언약 실현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네 자손들을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또 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때 애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비록 430년 동안 언약을 놓치고 노예 상태로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번성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모세 이후에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이 가나안을 다는 정복을 못하지만 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실현되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언약 실현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가 됐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이 언약의 성취와 완성의 여정이죠. 그 중에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만이 답이구나. 이 예수만이 우리를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결론 난 이제 제자들,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지금 237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그 승천하실 때 다시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 사탄은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언약 성취의, 언약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언약 안에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역할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성취 완성하는 이 실현 완성의 주역으로 우리 가정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많은 가정들을 보면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해야 될 가정이 이 미움과 증오로 절망으로 이렇게 가득한 가정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불행한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속에, 또 우리 부모님 속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원래 인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있었던 그런 상처, 그리고 세상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봤을 때, 또 어른들 중에서도 되게 좀 이상한 어른들을 만났다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영적 상태구나, 불신자들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런 상처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상처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또 만남, 또 모든 환경들, 이 모든 여건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런 환경을 허락을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이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게 상처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강단에서도 그렇고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십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 이 하나님에 대한 법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이 5에서부터 10계명까지,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땅을 상속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땅을 상속받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간다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 뭔가 내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래도 나는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대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킨다면,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그 공동체들이, 또 이 고아들이나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혀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실상 시간이 갈수록 지키지 못해서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문이 열리는 그런 완성의 시간표를 여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거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내가 너희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또 죽지 않도록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지 않았냐. 내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한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때 당시 맺은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먼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때서야 이제 내 소유가 너희는 내 소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내 소유라는 것은 이제 보물 같은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를 보물 같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쌍방간의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나라를 살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은 또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과 다른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은 가치 있다 없다 이것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섬김의 나라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더 높아지는 나라.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해서 그것을 뽐내고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로의 나라가 아니고 은혜의 나라. 그래서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 어느 조직을 가도 이제 성과를 많이 내고 이제 공로를 쌓게 되면 그만큼 인정을 받죠. 그럴수록 이제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1등을 1등 하는 게 또 중요하죠. 이게 세상의 대부분 기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은혜의 나라로 이제 모두가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구원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전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누리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다른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구별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담겨져 있죠. 네.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 랩런트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간혹 가다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것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덕적인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에 대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이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그것을 알려주는 법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제 보는 그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의식법, 이 제사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법은 이제 레위기에 잘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뭐 어떻게 잡고 뭐 피를 어떻게 하고 또 고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법이 이제 의식법, 제사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법들이 쭉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의식법, 이 제사법과 또 성결법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이 불법인 거죠. 그런데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이 도덕법은 이 영원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큰 두 가지 굵은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라 이 말을 들으면 뭐 율법주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죠.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십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 또 세상과 볼 때는 또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율법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나타내는 그 가르침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삶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5에서 10계명.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것을 봐왔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을 보면 5번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무조건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한다, 부모님을 나를 잘 키워줬으니까 공경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쪽짜리죠.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도 이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부모님의 말을 다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우상을 숭배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계명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지 마라, 우상 숭배하라 이런 계명 우리가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건 좀 더 확장해서 단순히 부모님을 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또 지도자의 법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이 통치 방식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순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엔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5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지도자와 우리 부모님들 이런 권위에 대해서 공경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이제 계속 사울 왕을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망만 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서 우리가 대신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다윗은 그러지 마라,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미워하고 중화하고,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
내가 직접 겪지 않는 그 입장에서 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5계명은 이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 리더들,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뜻을 넘어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 각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거나 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이제 살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자녀를 키운다든지 하다 보면 이제 훈계하기 위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폭력을 가하는 그 목적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내 말을 듣게 만들고 내 말을 따르기 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는 당연히 위반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6장에 이 힘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런 네피림 시대, 이 폭력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폭력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네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라가는 욕이죠.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폭언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살인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이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는 이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살인이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어 폭력이고 결국엔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간음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적인 쾌락 때문이죠. 이 성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가정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제 바람을 피고 불륜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성욕에 또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에 주신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내 욕심 따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문화는 지금 점점 계속 너희 욕구를 그냥 그대로 분출해라,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욕구가 일어나면 그걸 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혼전순결 얘기하면 그냥 코웃음 치죠. 무슨 혼전순결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젊은 시절에 이런 성적인 경험들이 당연한 것으로, 그런 문화로 이미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 이제 배우자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이 뜻인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으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죠. 그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고 또 도둑질하면 그건 뭐 세상에서도 그거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이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도 맞는데 좀 더 깊은 내용이죠.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은 이 법정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 거짓으로 증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하지도 않는 일을 뭐 누명을 씌운다든가 이런 것도 거짓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너의 이웃의 명예를 깎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일을 단순히, 우리가 카더라 통신 이런 많이 들어봤죠. 다른 사람이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을 이제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문 때문에 이제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그 당사자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말도 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뭔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저 사람이 네 욕을 했다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일단 기분부터 나쁘죠.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그런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이 소문이 더 와전되어지고 또 왜곡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심하면 이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 계명은 반대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5에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왜냐하면 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게 되면 이 윗사람이 가진 그런 권위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럽게 보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이제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은 안 보이고 또 내가 이제 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이 보이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이 탐심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켜야 될 그런 선을 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그걸로 인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인기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면 괜히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고 또 말로 이제 폭언을 하고 안티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탐심이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탐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너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 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또 만남, 또 내게 주신 것들, 또 나에게 있는 달란트, 이것들이 이제 너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이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 것이 눈에 혹시나 들어온다고 해도 나는 뭐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처럼, 이 신처럼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틀린 길로 가도록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이 복에 대한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오직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이는 사실상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켰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아서 서밋의 나라가 됐겠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모든 나라 위에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위에,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이 서밋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의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성도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으로 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 역할이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이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날이 갈수록 점점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놓치고 계속 선민사상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죄 속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답이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일을 성취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이 언약, 이 실현하시고 성취하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돌판에 새긴 언약은 깨어져 버렸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만남과 환경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복음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살리고 바꾸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또 권세,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영원하죠. 이 구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누리냐, 그건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높이 드는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받은 그 십계명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랑 청소년 서밋스쿨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의 모든 만남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237 현장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